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단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뒷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거기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야, 다윗은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38절을 찾아볼까요? 역대상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 그전에는 유다 나라,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12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그 군인들과 장군들, 이 강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세우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25절,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왕궁을 건축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옮겨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궁을 세웠습니다.
정치적으로 딱 이제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6절 내려가서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주변 나라와 싸워서, 주변 이 부족들이 참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주변 부족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그래서 17장 27절 말씀 볼게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역대상 17장 27절, 이에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다 알고서 정말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참 복된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복받을 일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셨을 때 무엇을 보고 다윗을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 다 물리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저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또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마지못해서 데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새의 마음속에 아니 그래 지금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이 훌륭한 아들들 보고서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왜 우리 집에 온 거지?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인정하셨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는데 사실 그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 목동으로 있던 그 시절의 다윗에 비하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궁을 지었고 백향목 왕궁을 지었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 놓고 거기 앞에 예배하면서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벌하고 싸워서 이기고 조공을 받고 통치하는 이런 대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졌던 중심이나 지금 그렇게 왕이 되어서 전성기를 달리는 다윗의 중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 17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처럼 비천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겸손한 그런 중심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뭐가 좀 나아진 것 같고 또 이 사회에서 좀 높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 참 조심이라기보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말 같죠? 네, 연결됩니다. 서로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지,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뭐 선물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뭔가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역대상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지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며 뛰놀았다. 얼마나 기뻤으면 왕이 되고서 그래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궤를 만들 때 그 여호와의 궤 위에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속죄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걸 지금 왕궁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정말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그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지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변함이 없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왕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신하들이 즐비하고 얼마나 왕을 떠받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다윗에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을 꼭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다윗의 생애를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딱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다윗의 생애 속에 여러 군데서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엔게디 광야에서 있을 때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다윗이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그 굴로 들어와서는 속옷을 내리고 변을 보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금 저 사울 왕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은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거절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옷깃을 조금 잘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부담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괴로움을 겪고 배고프고 춥고 보통 힘든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누가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살려서 내보냈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십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와 가지고서는 진을 치고 그렇게 있다가 밤이 되었는데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울이 데리고 온 군인들도 다 병영을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사울 왕을 지켜야 될 사람들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의 상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역시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는 살며시 가가지고 그 사울 왕 옆에 있던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돋으니까 다 일어났을 때 먼 산 위에서 소리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여기 당신의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네가 옳았다, 다윗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사실은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다윗의 자세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의 형편과 또는 내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아니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 살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갚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마는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보고 18장으로 넘어오겠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한쪽 구퉁이에 휘장으로 가린 곳에 모시다 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방치되어 있었지만 한 20여 년 동안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모셔다가 잘 모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휘장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상담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됐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장을 가서 볼까요? 7절, 18장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지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금, 은, 놋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왕궁 창고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성전 창고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귀한 것,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고 놋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9절 말씀,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여기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또 드리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온 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을 금과 은과 놋,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받던 은혜를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내가 행할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1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9절. 이 마음이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6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을 택하시고 그 미천한 자리에서, 베들레헴 목동의 미천한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화려한 왕궁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미천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은 다윗, 그것에 감사했던 다윗. 우리도 그냥 놔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기창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해라.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중심을 본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